우리 같이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쁜 아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이 죽음을 이긴다. 죽음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 보면 완전히 봄이죠. 예, 벌써 벚꽃도 다 이제 거의 다 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봄에 저는 갑자기 이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부활이 탁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부활이 있기 전에 그 수없이 소쩍새가 국화를 위해 울어대듯이 이 고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영광이 있기 위해서 먼저 고난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냈는데 이 고난 주간에 저는 특별히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을 생각하니까 이 죽음과 관련된 또 기사들이 더 많이 저에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지 또 5주년이 되었다. 또 지난 며칠 전에는 진주인가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서 불이야 외치고서는 사람들이 피해서 대피하려고 나오니까 칼을 휘둘러 또 사람을 죽였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일들이 뭐 이번 주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늘 있는 일입니다만 참 더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진주에서도 그러고 이 어린 초등학생 또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그 칼에 또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어서 또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죽음도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없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 한창 이제 피어나지도 못한 이 어린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왜 아직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죽어야 했을까?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돈 없고 가난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뭐 그 아파트에 주민들이 5번이나 또 더 많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냥 흘려버리고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그냥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래도 그렇게 내버려 뒀겠느냐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착잡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참 너무나도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기에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매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게 맞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공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수없이 일어나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끊임없이 비참한 또 잔인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일까? 자,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로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비참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일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바로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이러한 이 땅에 참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 수 없이 비참한 일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었을까? 따져보면 결국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사망을 선고받게 되는 그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죽음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요? 결국은 그들의 욕심이 이 죄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욕심입니까? 본래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였죠. 그것을 안 먹는다고 아담 하와에게 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이 되어 있었죠. 그걸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그들 안에서 꿈틀거렸고 결국 그 욕망 때문에 그 먹어서는 안 될 열매를 먹었고 그것이 곧 죄이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죽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무슨 대단한 싸움을 해가지고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각각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형인데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셨을까?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섭섭함과 서운함과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 질투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증폭되고 증폭이 되어서 마침내는 그것이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는 동생을 죽이는 일로 이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일들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은 그 배후에는 사람의 욕심이 그 일들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의 절정은 결국 무엇입니까? 힘없고 약한 자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참한 일들에만 집중하여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사망아 네가 이겼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사망아, 너희 승리 어디 있어?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니? 너는 이기지 못했다. 너는 패하였다. 사망아, 너는 패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죽음이 이긴 것 같지만, 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것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이 죽음은 죽음에 의해서 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죽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죄의 결과 끔찍함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죄의 값은 뭐냐? 다른 어떤 걸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사망으로.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달리 얘기하면 생명으로만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러면 나의 생명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게 맞겠죠. 맞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야 됐어 내가 낼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그 죄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비참함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하늘의 밀일 뿐입니다. 좀 있으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 속에서 죽으면,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밀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밀가루 말고는 잘 저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감이 좀 잘 올라면 여러분 쌀은 그래도 보셨죠? 쌀이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벼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쌀나무가 아니고 벼를 그 심으면 거기에서 이제 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쌀 한 톨. 여러분들이 이 쌀 한 톨은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쌀 씻으려고 푸다가 몇 톨 흘리기도 하고, 그렇죠? 쌀을 또 씻다 보면 쌀 씻는 그 물에 또 몇 톨 막 흘려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 막 일일이 다 주워 담나요? 안 그러시죠? 그러기 힘들어요. 왜? 너 이렇게 작은데 그 찾기도 힘들고 그 일일이 언제 다 주워 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몇 톨로 없어져도 별거 아닌 그게 바로 쌀 한 톨입니다. 쌀 한 톨. 그런데 이 쌀 한 톨이 땅에 심겨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 쌀의 한 톨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 씨 눈에서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와서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가을이 되면 어때요? 그 하나의 벼에서 쌀이 얼마나 나올까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이 나오는데 대략 뭐 한 1000배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0톤의 쌀이 거기에서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죽기 싫어요, 가만히 계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죽음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은 다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앞에서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죄는 그리스도 앞에서 다 패하였고, 그리고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죄의 그 비참함인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죽음을 이기게 된, 승리하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기억할 것은, 내가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이게 내 힘으로 된 일일까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좀 전에 55절을 읽었는데요, 5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승리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 승리를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이김을 위해 나는 힘을 보탠 게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감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하는 감사, 뭐 그렇게 감사할 수도 있는데 진짜 감사하면 어떨까요? 말로만 감사하다라고 하고 끝날까요? 우리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갑에 평소에 돈이 어때요? 많이 있으시죠? 예, 많이 있으신데 어느 날 특별히 우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집 계약금을 내 지갑 속에 넣었다. 그리고 계약을 하러 가는 길인데 가다 보니까 내 지갑이 어디 갔지? 하고 찾게 되었어요. 한참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큰일 났죠. 예, 우리 이사해야 되는데, 집도 계획해야 되는데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게 어디로 갔을까? 굉장히 아마 마음이 답답하고, 예, 집에다가는 어떻게 얘기하지? 나 집에 쫓겨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지갑 떨어뜨리셨는데요 하고 주워가지고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감사하겠죠? 너무 고맙죠? 와, 당장 막 손이라도 붙잡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고마워요 이러고 갈까요? 네. 그러면 좀 너무 인정이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의 상식 수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하여튼 적당한 뭔가 뭐 음료수를 사주든지 밥이라도 사주든지 아니면 단돈 10,000원이라도 고맙다고 쥐어주든지 뭔가 이런 사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지갑 속에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어도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나의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다, 내 생명을 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봐요 이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부터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이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전쟁터에서 누군가 목숨을 살려줬어요. 살려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평생 따라다니는,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예, 이런 관계가 당연한 것입니다.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나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제 죽었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살아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의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에요. 나를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부터 나는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날 살리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니까.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춰 서라 그러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서고 싶어서 서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너무나 영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아직 내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58절입니다. 자, 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이제 주님의 것이 된 자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 거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긴 자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죄가 가득하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가득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 이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